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저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다같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생명이 지배하는 사람은 삶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쾌락이 지배하는 사람은 평생 불나방처럼 쾌락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성취 심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 되고 싶은 모든 것, 또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은 생각하는 방식, 즉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뀐다라는 것은 삶이, 즉 마음이 바뀔 때 삶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장교 한 명이 자신의 이 총살 명령을 판결문을 낭독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인생에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리라. 그는 죽음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가장 밑바닥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는 믿음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국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바르게 된 그 인생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생은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작은 씨 하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았는데,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겨자씨, 작은 겨자씨는 예수님 또는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 복음은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을 받을 당시에 네로 황제의 압제하에 핍박을 받는 로마의 성도들은 그 거대한 권력 앞에 기독교라는 것이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초라하고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가 로마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의 권력과 네로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3m, 4m의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그 생명력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성장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엄청난 군사력, 경제력을 가진 것도 복음을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밭에 심겨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미미합니다.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는 정말 시시하고 미미한 양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에 비교하면 물 한 방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으나마나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는 아주 미미하고 소량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이 초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면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을 지켜야 할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시하고 미미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고 장기와 세리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 삼는 정도로서 왕으로서 오신 이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역사는 AD와 BC로 갈라졌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무너졌고 유대와 헤브라이즘의 문화와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싹이 난 믿음은 미미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미하지만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집이 작다고, 또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작다고 움츠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 음식의 맛을 달게 하고 조금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의 비누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조금의 햇빛이 새싹을 자라나게 하고, 작은 것이, 초라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신앙적 정체성, 그러니까 자화 이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셀프 이데아를, 셀프 아이디어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겨자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큰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큰 나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씨앗으로 남지 않고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그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씨앗이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심겨진 후와 심겨지기 전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어도 심겨지지 않으면 겨자씨는 그저 먹는 재료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겨지면 달라집니다. 심겨지기 전은 작은 겨자씨이지만 심겨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라고 말씀합니다. 놀랄만한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씨가 심겨져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겨주면 새 순이 솟고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이 양지 바르고 좋은 환경에 떨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가야 할 곳은 죄악에 물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곳도 들어가야 합니다. 어둡고 컴컴한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시밭길에도 떨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밝고 빛나는 곳,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갈 때 모두가 가기 싫은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밭은 두말할 것 없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세상에 대하여 이 수도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심겨져 큰 나무가 되어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순수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성만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피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곳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존 뉴턴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노예 상인이 되었던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또 나중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국회에서 반드시 할 일이 있을 거라. 그 일을 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버티고 18년 후에 드디어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심기어져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교회만으로만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내가 그곳에 심겨져서 내가 성장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씨이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는 이 작은 씨앗, 미미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에 순종의 작은 씨앗을 심을 때에, 뿌려지고 심겨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변하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